할렐루야. 호렙산 29일 차입니다. 또 7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도 근심없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죄악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채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극하신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이 새벽에 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아버지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신 다른 목사님 붙잡아 주시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오래 배우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법과 역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에 오른지도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30일이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버지 저들의 신을 벗었던 것처럼 제 마음에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더러운 신들, 욕심의 신들 다 벗고 아버지 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속히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가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알맞은 때에 주께서 원하는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앞길에 들어갈지 알지 못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광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평화에 아버지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 주시사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백성을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백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허망하고 땅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돕고 존귀 여김는 상승의 사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광림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저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재단 안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재단의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주의 제자들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앞서서 수고하시는 부장님들과 위원장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새벽의 술 같은 청년입니다.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가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도 교육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들 생애에 하나님 일평생 주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많은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내 선교지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센터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펴주시사 그 선교센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짓는 선교센터나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 짓는 거에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링을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산이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별된 장소에 아름답게 성전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장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 될 때까지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아버지 정성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와 얻기는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 이전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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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믿음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벽에 올라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교회와 또 소교회와 북교회 함께 이 시간 동참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서서 맨 뒷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7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재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도 교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회도 서교회도 북교회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마치 종교처럼 전 사람들이 그 나라 그 황제 숭배에 강요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저들의 삶과 문화 속에는 저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이 저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아뎀의 신전은 히라보 명칭으로 알테미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명칭으로는 다이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명칭으로 다이애나 불러진 이 신전에는 무려 117개의 대리석이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건물 가운데 하나로 속혀져 있습니다. 이 알테미스 신전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저 알테미스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다 용서하십시오, 잊지 못한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사제라고 하지만 몸을 팔았던 합법적으로 음란과 더러움이 저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저 신전은 저 안에는 은행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역할을 했기에 저 알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향락과 물질과 풍요가 바로 이 에베소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저 알테미스 신전에 들어가면 법을 어긴 사람 할지라도 자백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법 때문에 죄와 추악함이 에베소의 저 알테미스 신전을 통하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는 반인 원형극장이 있어서 무려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축제가 열리게 되면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행사도, 그런 일도 이곳에서 곳곳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편지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0절의 말씀을 조금 읽고 넘어가면 쉽게 2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리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7교회의 성도들과 7교회를 금초롭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은 크라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빛에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대와 같은 존재이고, 성도는 주님 앞에서 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신앙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문제나 사건 앞에서 나만 겪는 것과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나 때문에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십니다.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권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 산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 흐쳐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예수님 때문에 힘 얻어 산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정 지키면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직장생활 속에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기에 머무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쉽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저 세상의 풍요화를 따라다니며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배 속에가 그랬을 겁니다. 사회가 전체가 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기가 넉넉지 못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하여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렵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오늘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거짓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겁니다.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나 또한 잘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예배석 교회를 위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푸콘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피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를 하는 말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릴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푸콘이라고 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세상에 아무리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는 시향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휘어잡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 가치를 짓고 나가는 것, 이 푸콘입니다. 또 하나 예배석 교회에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히포모네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내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핍박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히포모네이라는 단순히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앞에서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 예수를 위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환난도 참고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그 환난과 박배를 참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주의 칭찬의 말씀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저 악한 사탄들, 저 좋지 못한 사람들, 저 사탄의 해들, 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가치를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 가치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너의 힘든 것도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너의 고려움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묵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도 어디 한순간에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저들이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고 저 거짓 사도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른 거야.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교회 보면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고맙지요. 그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사로 30년 넘게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며, 또 어떤 분들은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한결같이 성도들 위해서 저 주차 봉사하는 그 기도원분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분들 다 왕성하게 사회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사회생활로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저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짠해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건 누가 알아줘서, 누가 알아주길 원해서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목사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거짓 사도들과 더불어 악한 자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므로 거짓과 진리를 사람들로 분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저들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에 들려오는 음성, 내가 알고 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큰 마음의 위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거 구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더불어 거짓사들과 싸워서 복음의 가치를 지킨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의외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의 사랑을 좀 회복해. 오늘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인내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 하십니까?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교회, 에베소 교회 금촛대에 불이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 촛대, 그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사명을, 교회란 존재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 여러분,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복음을 위해 인내했는데, 참고 견디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안에, 너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네가 교회에 환한 불빛 비치는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것을 다 유익과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순교가 와도 손해가 와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다 감수했습니다. 진리에 서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거짓 생활들을, 잘못된 사상과 신앙의 모습을 분별해서 쫓아냈습니다. 교회를 치고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치른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큰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청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행위입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았기에, 영혼이, 소울이, 그러게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람. 여러분, 구원은 매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고. 여러분, 유명한 우리 감리교 시도는 웨슬레 목사님이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소테르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니골라당은 한번 구원받으면 없어질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행실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죠. 영지주의 같은 사상, 지금 시대의 구원파 같은 겁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에베소에 태극기에 교회 세우면서 에베소 광장에서 우리가 성가제를 했을 때에 그 에베소 광장에 가보면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음란과 얼마나 죄악이 난무했는지요. 이게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몸 파는 여자가 있는 동네를, 집을 가리켜주는 표시가 있을 정도로. 그거 따라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구원과 몸의 행실과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들의 사상과 이들을 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얘기했다, 누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분의 한 얘기, 그분의 옛날에 있던 일들 다 미디어를 통하나 그런 것들 통해서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쉽게 알아요. 그런데 이때 뭐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처럼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아는 방법이 있죠. 교회 안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를 갖고 있고, 어떤 주관을 갖고 있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좋지 못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설과 이단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가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에,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믿음의 생활하기도 힘든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거짓 선지들을 분별하며 거짓 선지들을, 이단을 척결하고 내쫓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바른 예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대를 옮기신대요. 이런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다름이 아니라 촛대를 옮길 만한 소중한 것,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우리 정나라의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의 그 사랑 앞에 정관사 호티 아가페라고 붙였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처음 사랑이라, 그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랑, 그 감격, 그거 내 안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격, 그 뜨거움, 주님을 위하여 다 할 것 같았던 그 마음, 내 생명도 다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 정말로 나에게 희망이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내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매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뜨겁게 고백했던,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유효하느냐,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요, 우리에 찾아오는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처음으로 나온 입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한 인생은요, 입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니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예배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 예배 와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하는 거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용서도 사라지지요. 사랑이 결핍되면 용서가 사라집니다. 한번 마음 서운한 것을 보면 끝까지 갖고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작가였던 솔제니치니가 얘기하기를,
자신이 경험했던 공산주의를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는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답니다. 하나는 용서, 하나는 감사. 한번 가만 보세요. 어저께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는데 거기에 감사라든지 이런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즈니스 같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공산주의의 마음속에는요 용서와 감사가 없는 거였어요.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 아직도 너희 가운데 있느냐. 주의 말씀 들으면 뜨거움이 감격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저들 안에 믿음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교회를 지키는 공명감도 있고 다 있지만 뭐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며 삽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삽니까? 이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 다 정의감과 용기가 있고 교회를 지키고 이단을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회복할 때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그 감사의 고백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내게 회복될 때에 그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좀 더 없습니까? 억지로 교회 나옵니까? 예배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안 하면 전도사님의 전화에 시달릴까 같아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그 감사와 감격이면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찬양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뜨거운 역사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촛대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예배소 교회에 얘기합니다.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꾸 촛대만 옮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촛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을 밝히 비추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처음 예수 만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줬던 내게 새로움을 줬던 그 사랑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무네모니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다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졌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내 안에 어느 때부터 감격이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과 지속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 하나가 반복과 지속의 교육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반을 먹이시고 만나주시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반복해서 물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필로의 사랑, 아가페, 뭐 이렇게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묻게 될 때 베드로가 21장 끝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자신을 뒤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익과 관계없으면 주님 멀리하고,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 반복해서 물을 때 생각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 반복해서 물어보십시다. 내가 예배의 감격이 어느 때 사라졌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뜨겁고 그 감격했던 사랑이 언제 식어졌는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감격했던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 차이 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그 사랑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또 하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헬라어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단테의 서공 신곡을 보면 저 지옥의 끝마당에, 맨 끝마당에 내려가면 제일 깊고 으슥한 곳에 무거운 죄인 3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누구냐?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자기의 총애하는 친구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고, 저 카시우스입니다. 이 단테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배신이라는, 배신.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큰 죄는 뭐예요? 무죄.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가장 큰 죄라 얘기했고, 피에테란 철학자는 나트가 큰 죄라고 얘기했지만 이 단테는 배신,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너의 처음 사랑이 무너졌는지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이란 가지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 포이에손이라는 단어는 과거 명령 부정형입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처럼 네 삶 속에 내가 준 나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2가지 것을 동기로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가 뭐냐?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는 것은요, 여기서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흔히들 하는 것처럼 삭제시키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자로 내가 여기고 내가 삭제하리라.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첫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뜨거운 사랑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단을 척결하고 그 어떤 사설을 다 척결하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유발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주님이 저 하늘나라의 소망, 저 생명잔치에, 저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생명의 멜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에 교회들 말씀을 보면 저 버거머 교회 같은 교회, 저 루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 복음의 가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 갖고 있는 똑같냐? 사랑에 변함이 없느냐? 나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사랑 없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촛대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밝히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멜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예수 믿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사셨던 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참 편하게 예수 믿는데 좀 안일하게 예수 믿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랑은 잊어버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처음 사랑, 그 사랑 잊어버렸으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손으로 사랑한다 하느라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를 위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와 저희들의 걱정과 저희들의 시험만 고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사랑이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기도하며 그 사랑을 회복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이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용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